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었거든요. 근데 또 듣는 건 되게 좋은데 부르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좀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간단히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정말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같이 정말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저희가 한 주간 정말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힘든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이제 교회 오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게,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 것들이 왜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유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안 되는 것 같냐? 우리
우리가 진짜 가짜 것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다. 이제 진짜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분을 놓치고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다시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진짜 영적 서밋을 위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저희 청년부들이 진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속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응답의 자리에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잊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절대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며 참된 평안임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희 청년부에게 언약의 여정의 바톤을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바톤을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현장에 전달하는 청년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요일에 있는 WIC와 ERC를 두고 기도합니다. 매년 하는 대회가 아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원네스 되어지는 은평교회 시간표, 또한 개인이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현장 예배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청년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두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두 군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현장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이곳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네, 뭐 평안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쏘쏘하신 분들도 있고 좀 시달린 분들도 있을 건데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비밀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아무리 때리고 눕혀도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개구리 왕눈이 세대 있어요? 모르죠? 예. 고인물이라 삘리리 개굴개굴 들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만화를 만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언약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도 문제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문제 없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신경 쓰이고요. 괜히 마음이 담고요. 괜히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저희 와이프에게 나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왜 자꾸 거기에 반응하는지 문제가 없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반응을 한다. 가만히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내게 있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 육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아주 오래됐던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 물론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야만이 모든 각인뿌리 체질에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붙잡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신분권세. 신분권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만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의 해답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요.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를 여기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문제 속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LA행 비행기 몸만 싣고 있으면 그 비행기에만 있으면 여러분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안에 있으면 LA까지 갑니다. LA 가는 거 타야 되는데 저기 뭐 호주 가는 거 타버리면 아무리 빡세게 기도해도요 결국은 호주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여름 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한 영혼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요즘 많은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있죠. 또 얼마 전에 또 전 배구 선수가 집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고 또 그전에는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또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에 실족해서 죽게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대전에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차도 다 침수되고 집도 막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선진국에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지 못해서 왜 안달이 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저 당은 너무 이상해, 이 당은 그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내게 오는 문제, 현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함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삶에서 내가 성화되어지는 이 변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요. 예전에는 막 힘들게 지냈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니까 이제 옛날을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변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봤는데 저 사람 초심을 잃었어, 변했어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응답의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을 질문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과거를 알고 내 현재를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의 모든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구원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내 목사 아들인데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죠. 이 구원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단에 빠지느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천지 만나면 우리는 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물세례는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새로운 씻음을 받는다라는 육신적인 의미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복음 없는 열심은 이전하고 똑같다, 절간하고 똑같다, 천주교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열심히 구원의 기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 특징은 한 가지 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구원받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복음 없는 열심은 결국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보세요. 헌금도 많이 해, 11조도 많이 해, 뭐 금식도 많이 해.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 허무한 공감은 채울 수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문제 안 옵니까? 어려움 안 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 문제를 줍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신념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걸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주문이나 경전을 외우는 기도가 있죠. 흔히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할 때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천주교나 불교는 묵주가 있죠. 마리아상 있죠. 절간에 가면 불상이 있죠. 거기에 108배, 1000배, 3000배 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주는 응답일까요? 물론 그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우리도 응답은 받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주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세요? 성령이 응답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죠? 사탄이 응답하는 거예요. 좋은 거 더 좋은 거 뺏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한국 교계에서 많은 이단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요게 약하니까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낚이는 거예요. 그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면 언제지?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구원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제일 먼저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거기가 중직자 딸이었고 불신자 남자친구였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1대1 다락방 하면서 그때 이제 영접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거 같냐? 영접하고 나누는 어떤 거 같냐라고 하니까 뭔가 편안해졌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한 청년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이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 또 있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내적 변화. 저같이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은 그렇게 막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은 확실하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성령의 범보로만이 모든 것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에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탄생될 때 그 경이로움은 엄마 아빠가 아닌 거 모르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맛보게 될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 창조의 영을 통해서 뭐냐 잉태해 주고 오셨어요. 저 그때 언제냐 2018년 1월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왔는데 저 사람이 안 자고 상기돼 있는 거야. 뭐지? 알고 보니까 임시 테스트기를 딱 해봤는데 2주였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얘기해 주고 울었더라고요. 왜? 생명이 태어났다.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났다. 바로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했다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도 없고 쫓겨나지도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한번 임재하시면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월세나 절세를 하는 사람들 그 기간 끝나면 주인이 쫓아내면 가야 돼요. 가라면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진리의 영은 한번 내 안에 임하시면 가세요 해도 절대 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깨닫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고쳐나가신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매매했을 때도 뭐 하죠? 리모델링 하잖아요. 가게를 얻어도 딱 리모델링을 하죠. 수리하고 고치는 겁니다. 건물이나 차도 중고사면 고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고쳐나가죠. 모든 불신앙, 근심, 염려, 모든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불면증에 또 공황장애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안합니다. 며칠 전 어머니 모시고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나왔을 때 어릴 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계모가 또 다른 형제를 5명이 형제를 보았는데 정말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목사님인데 평생의 소원이 뭐냐? 엄마 죽음. 그러다가 어떤 선배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변화됐다. 모든 결론은 뭐냐? 이분이 이제 그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엄마 죽이려고 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도 아들에게 미안하다. 나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처음 교육자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월급 가운데 3분의 1을 엄마를 위해서 다 썼다. 엄마를 위해서 계속 쓰고 싶다. 하나님께서 뭐냐? 이분이 또 어떻게 했느냐?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꼭 약을 먹어야 됐대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배의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 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이 약 안 먹고 자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약봉지는 그대로 했대요. 그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면증이었는데 너무 평안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온유 유담이 아빠 그러면 왜? 다 대답하는 거예요. 주트 주세요 하면 주트 줘야 돼요. 사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 응답받게 된다.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우리 우유 먹고 싶죠? 네 이러면 우유 줘야 돼요. 주스 없으면 사다 줘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왜냐? 자녀의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살면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도 뭐냐? 합력해요. 우리 회장님을 필두로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무슨 힘을 합칠까요?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살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전에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아닌 사탄으로 가득 찼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위로부터 난다. 그 말은 뭐냐?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생명을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뭐냐? 영적으로 호적이 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유가 태어났을 때, 유다미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서 뭐냐? 주민센터 갔어요. 왜? 출생신고 하려면 호적이 올려있다. 거기 적는 게 많아요. 적어서 딱 올렸는데 이름 한번 올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름을 지을 때, 유담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기도하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딱 호적이 올렸을 때 이제 정성료, 전주여 밑에 정온유, 정유담 이름이 딱 이것이 바로 호적에 기록된 우리 정시 가운데 호적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뭐냐? 영적인 호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생명의 성령이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포장이 딱 하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우리 영과 육과 삶의 상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야 되는 삶이죠. 그래서 신년만 되면 신년 운세 봐야 되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 시작할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동짓날에 팥죽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팥죽은 동짓날을 먹습니까? 그럼 364일 먹으면 안 돼요? 특정한 날에만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데이데이데이 그것도 어떻게 다 세상 풍조예요. 꼭 그날만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하다가 그날은 그냥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은 나를 올라가면 하지 말아야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돈 안 씁니까? 데이트할 때 돈 안 써요? 주일날 밥 안 먹어요? 커피 안 사 먹어요? 다 율법에 매는 거예요. 주일날 3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다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키로 놓고 다니잖아요. 저도 기차 타고 왔어요. 복음 없으면 율법이 나를 올라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얼마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에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간다.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 왜냐?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나를 계속해서 죄의 본질을 태워나가는 겁니다. 거룩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생명 가진 자들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멸망시킬 수 없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이 생명을 없앨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망하고 싶어요? 망할 수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래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제 삶은 이렇죠? 그거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나가신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연애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것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관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237 운동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분야의 모든 것이 갈 수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것, 좋아하는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태연 청년도 교회 식당을 저번 주에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왜냐, 그쪽으로 업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리더로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향해. 연애를 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저도 그랬어요.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또 듣고 싶고.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요즘은 우리 두 아이들이 모든 관심이 없죠. 물론 저희 와이프도 열애는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고.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무서운 사람 아닌데 저 겉모습 보고 지레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한 뭐냐? 우리의 삶의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년들을 이제 하면서 조금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아직 쉽게 말하는 아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싸들을 좀 찾아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해야만이 흐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리더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뭐냐? 앞으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가 준비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응답받아야 할 언약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육아에 대한 책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0세에서 3세 아빠의 역할이 얼마만큼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엄마보다 아빠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아빠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감수성이 발달하고 언어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한대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많이 이뻐하고 놀아주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려면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책도 읽고 결혼 예배학교, 결혼 세미나도 참석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또한 어떻게 무엇을 또한 준비하고 응답받아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 때에 우리 5 기초에 대한 응답을 누려야 하는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응답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EBS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EBS 사역자가 뭐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저리즘, 바이블 스타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 시집 가잖아요. 불신자 만나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예배 생활 미쳤네요. 예배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군사하고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우리 부회장님에게 우리 청년들 이학시 얼만큼 등록했냐? 얼마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훈련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은 등록 시간을 늦출 뿐. 갈등은 배송을 늦춘다잖아요. 영적인 축복의 배송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다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ERC가 뭐냐? 우리 은평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은평교회의 훈련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ERC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바쁘죠. 퇴근하고 오면 돼요. 여러분들 하루 1시간만 참여해도 돼요. 여러분 중심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서 뭐냐? 진짜 우리가 어떻게 랩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꾸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번 ERC를 통해서 또 WRC를 통해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간에 또한 랩넌트 여러분 성경학교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인도받으면서 그냥 한 시즌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1년을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고, 또한 여기 헌신하면 응답받는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리스도 용으로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최고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응답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날마다 응답받는 그 현장에서 철저히 말씀 따라가며 또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걸어가신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